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자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남은 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오늘은 남은 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어떤 자들이 남았는가, 또 그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시대의 빛과 등불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제 남은 자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구루터기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게 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계승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이사야 1장 4절 말씀 보면은 어떤 자들과 대비가 되냐면은 행악의 종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악의 종자. 이사야 1장 4절 말씀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선민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온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그러면서 행악의 종자들이다. 모든 악과 모든 허물의 씨앗이다. 모든 죄와 허물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과거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허물진 백성이 될 수 있고 행악의 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성도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도전하는 무서운 죄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까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룩한 자들은 행악의 종자와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심판이 거듭되고 거듭되지만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나중에는 성장을 거듭해서 거대한 나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남은 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들인데 이들이 누군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하나의 작은 역사가 될 것이고, 그 개인의 삶이 가정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연합해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무서운 행악의 종자인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의미 없이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해 살다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들 누구인가? 첫 번째로 첫사람 아담이 남은 자의 대표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자,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파기한 주인공이죠.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제약을 범했죠. 결국은 사단의 침노를 받아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첫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증표로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구속 역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 범죄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은총에 처음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역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족장 전후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갈라지게 되죠. 아벨은 신본주의의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인은 인본주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 아벨은 하나님의 경건한 남은 자의 계보의 중요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새롭게 준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셋이다, 셋.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다른 씨를 주시는데, 그 씨가 누구냐? 셋이다. 이렇게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남겨두신 다른 씨, 다른 경건한 자손, 그 인물이 셋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이라는 뜻은 고정된 자, 힘과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학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린 고정된 자. 또 두 번째는 기초, 토대가 된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든든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셋이란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없어.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거룩한 메시지가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자가 등장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죠. 남은 자 사상의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홍수 사건은 인류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허물을 없애하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계시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에는 무슨 단어가 기록됐냐면은 생명보존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보존. 하나님의 경건한 의의 자손들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 그것이 생명보존.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와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 말하자면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노아와 그의 방주에 함께했던 식구들 8명만 남았다라고 창세기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다라고 창세기 7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야, 홍수로.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았다. 이것이 창세기 7장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남는 자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의 임함은 누구 때와 같다 그랬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때와 같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홍수 사건은 지구 전체를 심판하는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유일하게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만 살아남은 사건이잖아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에 남을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벌로 듣는데 여러분, 절대 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벌로 들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려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확고하게 내가 신뢰하며 내가 기꺼이 일사가고 순교정신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자, 그들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결단과 결심은 한순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와 온갖 죄악이 흉흉하고 강물이 넘설됨과 같이 이 살고 있는 이곳에 넘설대는 그런 환경이라도, 그러나 아무개 가정은, 우리 성도들 개인과 성도들의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보존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믿음이다. 경건한 믿음.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외, 큰 기쁨, 큰 순종, 큰 믿음,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세 가지. 시편 4편 3절이죠. 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너희가 꼭 알고 있어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을 주느냐?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왜 저 가정을 그렇게 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존해 주시느냐? 경건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경건한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경건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지 않는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은 일반 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이야. 거룩한 성.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이야. 거룩으로 그 공간이 가득 충만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니 죄로 더럽히고 불경건하고 속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천 년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함은 의의 후사를 위함이다. 거룩한 후손들을 위함. 그것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족장시대 이후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남은 자죠. 아브라함이 남은 자요. 자, 노아 홍수 이후로 여러분들을 지약이 다 물러간 줄 알았더니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어. 노아의 안식 사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이 점점점 뻗어나가서 결국은 홍수 심판 있은 지 102년 만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 니므롯이라는 그 악한 자가 등장하고 신유로 숭배를 받게 되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신이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탑을 쌓자 하면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탑을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림하셔서 그걸 보시고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더 이상 막을 자가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혼잡스럽게 하셨어. 그 전까지는 언어가 다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어.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을 통해 가지고 70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70민족이 70명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약이 온 족속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구속사의 무대에 열국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그 시작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편안한 가운데 나왔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혈육들이 있고 자기 삶의 근본의 뿌리가 박혀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물과 관계가 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야.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알지 못해. 또 그 땅은 발바닥 한 뼘도 주지 않은 남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은총의 날개 아래로 옮기는 그 생애의 대이동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한국에서 이민 쉽지가 않죠. 자기 삶의 송두리째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심는 건데 이게 쉽겠습니까?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염려 걱정,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고대 사회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과연 나는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과연 나는 이방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불안함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의 조상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강포한 세상, 공의가 무너진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 그 건속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이것이 열국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이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이 남은 자의 복인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롯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성적인 타락의 가장 극점에 가서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동성애야, 동성애.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음란하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성에서 행한 일을 이 롯이 마음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했던 거야.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마음에 걱정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이 풀 한 포기조차 남김없이 다 불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이게 주의 재림 때가 마지막 주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무서운 증표인 거예요. 나라마다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마치 온역같이 창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성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성,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빼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롯의 가정이었어요. 롯의 가정. 그래서 생존자의 명부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출애굽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남은 자 누굽니까?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야. 신명기 7장 7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택하셨다라고 신명기 7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예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겨두기 위함이다 라는 요셉의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4대 조대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너의 허리에서 나온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장차 미세가 올 것이다 라는 그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의 아브람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 생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때가 되어서 끄집어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열방 가운데 남은 자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 이 말씀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계승하는 가문이다. 얼마나 자부감 있고 얼마나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칭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구속 역사의 계승자다.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거야. 이 의미가 계승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왕의 계승자야. 왕의 혈통이야. 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주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작은 왕들이 되어서 만천하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을 삼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승자들이 돼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계승자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했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입에서 한 번도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원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런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예요. 살다 보면 아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 아픔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들? 원탄인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들의 마지막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운명을 맞이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베임을 당하고 살껍질이 벗겨짐을 당하고 창으로 수십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어린아이들하고 믿는 성도가 함께 있을 때 그 사자와 맹수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그냥 쥐어뜯을 때 그걸 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살이 찔려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계승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아픔과 고민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자로 그 앞에 설 수가 있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설 수가 있는 거야.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불신과 반역의 역사죠. 히브리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공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런 모든 다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음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그들만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거야. 가나안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불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춰지거나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숨겨둔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 하면은 그 교회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숨겨놓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지금도 있다. 숨겨놓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자를 하나님 세상 만국에 다 불러서 그들을 남은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이 곳곳마다 있는 거야. 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그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14만 4천 명이야. 인침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계승자들을 세우시는데 편찮고 마음이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 남은 자의 대표자인 그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뭡니까? 따라가는 자들이야. 따라가는 자들. 14장 4절 말씀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악한 것들, 어둠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정절이 있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곳으로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면 그 정절합니까? 우리 한국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볼 것 같으면은 그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아내 된 자가 수절하면서 자기의 몸을 지키고 그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고향마다 또는 데마다 열려문이니 아니면 정절에 무슨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비를 세워놓잖아요. 참 우리 한국의 이 역사를 보면은 참 대단해요. 온갖 세상 것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할 때 말이죠. 다 끊어버리고 지키는 나라. 그게 우리 한국 백성의 마음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남은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자들이 남은 자 같아요. 남은 자. 내가 남고 싶어서 남아지는 게 아니야. 남고 싶어서 남아지는 게 절대 아니야.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이 남은 자 같아. 그래서 주인이 야, 너 남아. 너 절로 가. 너 이리 와. 이렇게 가르는 거야. 갈라.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는 거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남아야 돼. 너 여기 들어가. 아니 너 필요 없어. 다 가. 그렇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팔수를 높아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냥 공중휴거가 돼가지고 주님과 같이 놀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이후로 예수님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남은 자의 구속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로 이 시대까지 남은 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승자들인 그들,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해 오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